오늘도 말씀 주제는 말씀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입니다. 말씀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직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마인드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 사람으로 마인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러한 통찰력과 명철을 부으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 부음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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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마인드처럼 중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인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 마인드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인드는 사고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이게 수용하지 못하는데 마인드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있어서 사고 방식, 사물을 보는 관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방식, 사물을 보는 관점은 이건 하루 이틀에 이렇게 다 축적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또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축적되고 축적돼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심지어 DNA에 저장되게 돼요. 이 마인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후세에게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게 유전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가기도 해요. 유산이 유전되기도 해요. 유전. 그리고 그 DNA에 박힌 것은 고정관념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딱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운명이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인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편견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편견.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한의학을 배울 때 저를 가르치는 그 주역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전라도에 사시는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학문을 통달하신 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주역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기 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어느 날 독사한테 물렸어요. 축 늘어졌어요. 근데 놀랍게 이 어미 고양이가 밖을 부닥 튀어가더니 애기 똥풀이라고 있어요. 애기 똥풀. 그걸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씹든 해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 딱 됐어요. 이제 한참 후에 새끼 고양이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풀 속에는 해독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어미 고양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게 언젠가 어떤 그 어미의 조상로부터 그 DNA가 이렇게 박혀서 내려온 거겠죠. 그죠? 우리는 이것이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더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참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지방에서 그 부흥 성회를 하기 위해서 강사분을 초청하는 것 때문에 교회 중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중진들이 한 1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 부사역자, 장로님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A라는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이렇게 딱 담임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이 죽기 아니면 살기를 반대했어요. 결국 그분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 초청해가지고 했긴 했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장로님과 개인적인 사석 자리가 있어가지고 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혹시 그 전에 아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모릅니다. 왜 그 반대하셨어요? 그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하고 그렇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곱슬머리에다가 성도 똑같은 성씨고 안경 쓰고 제가 그 선생하고 원수시간이었거든요. 그 사람 마인드 속에 이미지로 박힌 거예요. 곱슬머리에다가 안경 쓰고 그 성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끔 들어보셔야 할 거예요. 실제로 종로구의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느 큰 교회에서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퇴임할 때가 돼가지고 후임 사역자를 구했습니다. 후임 사역자가 왔어요. 근데 후임 사역자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은 그 후임 사역자가 와서 첫날 첫 시간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피아노 자리가 피아노가 뒤로 1m 가면은 참 좋겠더래요. 공간 활용이 너무 좋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그날 이제 찬양팀들하고 해가지고 뒤로 1m 옮겼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걸 넘겼냐?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역사다. 이걸 함부로 누가 옮겼냐? 해가지고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담임 목사가 후임 담임 목사가 떠났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딱 보니까 진짜 2m를 가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주일마다 1cm 치고 2cm 치고 2cm 1년이 50주잖아요. 1년만 옮겼어요. 아무도 몰라요. 교인들은 옮겼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인들의 마음을 확 분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인드와 고정관념에 굉장히 무서운 면 중 하나예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소개한 책 같은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버트 기요사키. 미국에서 책을 썼죠. 미국에서 1997년에 첫 번째, 나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도 나왔는데 미국에 출간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부자 신드롬을 풀어냈어요. 무려 51개 언어로 전 세계에 보급됐고 110개국, 109개국에 출간됐어요. 여러분 4천만 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만 350만 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부, 국내에서 10만 번만 넘겨도 베스트셀러, 초베스트셀러거든요. 국내에서만 350만 부니까 엄청나죠. 이 책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2분이에요. 2분. 한 분은 부자, 한 분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아빠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가난한 아빠예요. 물론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아빠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트 대학, 유명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 다 장학금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 아빠는 초등학교 중퇴. 두 분 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했어요. 평생 동안 두 분 다 열심히 일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 가난한 아빠는 평생을 돈 문제로 고생해요. 평생을 돈 문제로. 가난한 아빠의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해라. 그리고 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위험은 피하고 절대 안전하게 하라. 이게 지론이에요. 지론.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은 돈이 부족한 것, 즉 가난은 저주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좋은 회사를 차려라. 회사를 차려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산관리,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가난한 사람들 하고 부자하고 마인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 중산층의 특징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요.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부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산을 사라. 자산을 사라.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길이며 유일한 길이다. 자산입니다. 자산. 그러면서 금융 IQ, 우리가 IQ가 있고 EQ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 IQ를 발달시켜라. 금융 IQ. 자, 자산은 뭐죠? 자산. 많은 사람들이
자산하고 부채하고 헷갈려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이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은행빚을 대부분 지고 삽니다. 10억이면은 최소 5억에서 7억 이상은 제대로 당길 대로 당기죠. 그죠? 현찰은 뭐 3, 4억, 2, 3억 정도 있고 당겨요. 자,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은 자산으로 봐요. 자산. 아파트가 있으니까.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게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근데 부자는 이것을 부채라고 봐요. 왜? 은행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은 이 자산은 돈이 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자산이에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자산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부채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부채예요. 아파트를 빚을 주고 샀다 하면은 이자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부채가 되겠죠.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보다 어떤 사람은 좋아, 10억짜리 아파트는 내가 사면 부채가 되니까 그럼 5억짜리 건물을 사지. 그리고 한 3억 있다고 가정했을 때 2억만 빚지고 5억짜리 건물을 사지. 그리고 2억에 대한 이자는 내지만은 그 건물을 샀을 때 거기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으면은 이것은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급급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약국을 하고 약국도 잘 돼가지고 또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빚을 졌죠. 그리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제일 큰 아파트였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이 빚은 있는 거예요. 빚. 보여주는 거. 부자는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하고 신명기 8장 18절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마인드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합독할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할랄 귀리아라는 단어인데 탐욕, 돈을 좋아하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특징이에요. 마인드의 특징. 그러나 부자의 마인드의 특징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샘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나에게 10억을 줬으면, 복권에 당첨됐으면, 이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고방식. 부자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다르죠. 돈을 주는 것과 돈을 버는 능력은 달라요.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돈 주세요, 주여. 부자는, 부자 마인드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근데 이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인드를 공략해요. 마인드를.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해요. 마인드를 혼미하게. 이 혼미하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팁클리오라는 단어인데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무디게 하고 팁호에서 유래되는데 팁호는 연막을 쳐요. 안개로 싹 감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눈이 있어요.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해지면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 내가 좀 지식이 있지.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지. 이런 자고함, 교만함이 눈을 가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잡는 것보다도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야 돼요. 이 마인드를,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 잘못된 마인드를 부셔야 돼요. 고정관념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이것은 검처럼 예리해요. 날이 날카롭게 선 검처럼 예리해가지고 여러분 혼과 영을 쪼개요. 혼과 영이 쪼개질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관과 절이 쪼개집니까? 관절인데 우리 관절 이렇게 하잖아요. 관이 따로 있고 절이 따로 있어요. 골수 뭉텅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골이 있고 수가 있어요. 이게 관절이, 이것을 뭉텅그려서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 그러나 관이 있고 절이 있어요. 한문도 각각 달라요. 관자는 빗장관이고 절은 마디절이고. 골수도 마찬가지예요. 골은 뼈 골자고 숫자는 수액 숫자고 달라요. 속 안에 있는 진액, 그것이 뼈 속에 숨어들어 있죠. 뼈 속에 컴처니 밖에 있는 수액, 이게 다르죠. 이것을 어떻게 나눠요? 인간은 불가능하죠. 마치 바닷물과 민물을 나누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여러분,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졌습니다. 인간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인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 것들을 딱 쪼개가지고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딱 쪼개가지고 없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하다는 단어가 크리티코스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딱 분별해요. 이게 세속적인 거다. 이건 고정관념이다. 이건 부정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를 딱 말씀이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80년도 역학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 제대한 이후에 84년도에 약국을 개설했어요. 근데 87년도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었어요. 저는 교회에 나간 그날부터 매일 말씀을 받거든요. 매일 말씀을. 그 소리 내서 계속 밤마다 읽고 매일 말씀을 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를 딱 깨닫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그 뒤로 이제 당뇨의 원인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이라든가 저입성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딱 내니까 전국에서 환자가 왔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 할렐루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줄 서서 기다렸으니까. 자, 말씀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할 때 가능해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인드, 마음이 아니고 마인드예요. 하트가 아닙니다. 하트하고 마인드는 다르죠. 마인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라. 그럼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아요. 뭐가 변화돼요? 마인드가 변화돼요. 마인드가. 그렇게 돼서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죠. 에베소 4장 22, 24절 합독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가난해요. 항상 빚에 허덕여요. 새 사람 마인드로 살아야 되거든요. 새 사람 마인드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 새 사람으로 돼서 살아가면 형통한데 여전히 옛 사람 마인드로 살아가요. 새 사람의 마인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차이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마인드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것. 할렐루야. 뭘로 새롭게 되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 레마. 말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말씀. 그리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에 성령의 검.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과 절과 골과 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 가난한 마인드를 제거하고 부자 마인드로 장착하네. 부자 마인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가해야 되겠죠. 하가. 시편 1편 1절에 3절 압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관계없어. 아니에요. 이것은 옛사람 마인드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옛사람 마인드로 사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인드,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는 가난한 마인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러나 부자는 부자 마인드로 자산을 축적, 돈이 계속 불려지는 자산을 축적한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인데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가 말하다, 소리를 지르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고함치다, 이야기하다, 숙고하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소리를 뱉어서,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사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인드가 변해요. 새롭게 변합니다. 가난한 마인드가 사라지고 부자 마인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2024년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자 마인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는 옛사람의 마인드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옛사람 마인드를 깨트리고 새사람의 마인드, 부자 마인드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일을 행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올 것을 믿습니다.